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육하는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돈이 일만하게 뿔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하죠. 근데 이 말은 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나 돈 자체가 악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더욱더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그 돈이 악하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이제 그 행함의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야고보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에서 이 물질에 관계된, 이 재물에 관계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그 부자가 되는 것은 이게 나쁜 일일까요? 나쁘지 않은 일일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물질이 많은 것, 풍족하게 잘 사는 것, 뭐 그게 죄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재산이 많은 것 자체가 그것이 죄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고 풍족하게 된 것이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재물을 주신 능력이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을 때 그게 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주신 내게 그 건강의 능력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는 어떠한 재능이 있다고 치면 그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분들에게는 뭐 음악적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예술적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뭐 어떤 그 육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뭐 이런저런 일들로 많은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신 달란트는 누구를 위해 사용하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서, 또 혹은 뭐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왜 주시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시죠. 뭐냐하면 내게 주신 이런 달란트가 물질도 달란트라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의 그것이 달란트라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 역시, 내게 주어진 이 물질 역시 누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 건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쉽게 인정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쉽게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솔직하게 일반적인 경우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경우가 아니고 솔직하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건강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쉽게 나올까요?
건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게 훨씬 더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인데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보다는 고백보다는 더 쉽게 무엇이 더 나오냐면 이 건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많아요. 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그거는 그만큼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의 측면들에서 볼 때는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주권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물질이 정말로 주님의 것이고 부함이 주님의 것이고 또 그것이 똑같이 내게 주신 건강이나 여러 가지의 측면과 마찬가지로 달란트의 측면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누구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건강함이 주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주님이 주신 물질도 누가 움직이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잘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상으로 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백을 하자면 아멘이 쉽게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인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건강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 아멘, 그죠? 예.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재능이 우리에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 물질도 주님의 것이니까 물질이 누구의 뜻대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쭉 아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이든지 이런 부함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굳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부분, 좀 있으면 나중에 건강에 대한 문제 나옵니다. 그죠? 야고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쓰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그에게 재물을 주셨던 진짜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일까요?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 축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전히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뜻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걸까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야고보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부자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이 그 부요함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부한자는 뭘 하고 살아갔습니까?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에서는 그 추수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판이 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겁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까?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러니까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든 뭐든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건 없으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건강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아파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한 번이라도 다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이 건강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번이라도 다 하셨죠? 이 아픔을 극복해내면
이 아픔을 고쳐주시면 주님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내 건강을 드리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한 번쯤 다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플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아플 때. 자, 그러면 그거는 주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까? 그럼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겠죠. 근데 그때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만약에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걸까요? 나를 위해서 구한 것이 되는 걸까요? 나를 위해 구한 것 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이게 예를 들어서 건강을 주셨다 했을 때 만약에 그 건강을 주신 그 건강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며 사용하지 못한다면 마치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달란트는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어디에다 묻어놓은 것과 똑같습니까? 땅에다 묻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 땅에다 묻어놓은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땅에다 묻어놓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받은 것이 받은 대로, 주어진 것이 주어진 대로, 내게 얻어진 것이 얻어진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달란트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일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함은 건강함으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내게 얻어진 물질이 그 물질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신가요? 그분이 얼마 전에 그 존 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이 일하도록 하라고. 돈이 일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지. 돈이 일을 해야지. 그 말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누가 일하셔야 됩니까? 돈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벌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벌고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누가 쓰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걸까요? 그 돈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하게 무슨 헌금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걸까요?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것에 대한 척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척도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달란트든지 그 여러 가지의 척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우리에게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물질이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의 달란트가 있다면 그게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재물 아무리 따지고 다 재해놓고 나면은 뭐 얼마 남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남지도 않더라고요, 그죠?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는 지난 한 해죠. 2020년 한 해 동안에 소상공인들이 1년 동안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작은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통해서 뭐 이렇게 자영업을 하면서 벌어들였던 1년 동안의 소득이, 그러니까는 순수 소득이 얼마냐? 1,4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120만 원? 한 달에. 그럼 여러분 120만 원 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한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 120만 원 갖고 그렇게 물론 120만 원 갖고 못 사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12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넉넉하게 살 수는 있는 입장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다 차포 다 떼고 나면 거기서 뭐 공과금 다 나가고 뭐 나가고 다 나가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적자 인생이에요. 맞습니다. 적자 인생이 맞죠. 소상공인해서 그 자영업 해가지고 1,400만 원 1년에 벌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차포 다 떼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요. 남는 게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개념을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누가 주신 재물의 능력일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의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면은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게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예입니다. 절대 예입니다. 그럼 1,400만 원 나한테 다 바치라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깡패이십니까?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있는 거 다 가져가시고 이런 분 아니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모진 분 아니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요구하실 때는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다 해서 이삭을 가져가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엇이든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물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주권을 진짜로 내어드릴 때, 그래서 적어도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1달란트는 주셨잖아요. 1달란트는 다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사용한 그것을 잊어버리고 혹은 나를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주신 이거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내게 정말로 이 주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굴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굴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도 장사가 잘 되니까 그죠?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남기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실까요? 덜 적게 주실까요? 네. 1달란트를 줬는데 안 쓰네요? 그러면 뺏는 거예요, 하나님이. 2달란트도 마찬가지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야 남는 게 아니라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그만큼의 이문은 남는 거죠.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말씀을 믿으십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로 이루어지느냐를 믿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정말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주님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